이제 계속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성경에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365세를 향유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 라멕이 777세까지 살았다. 근데 또 야렛이 962년, 이런 것이 옛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777의 숫자는 목성과 토성이 태양을 한번 도는 해의 수가 합한 것이다. 또는 야렛의 962년은 금성과 토성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횟수의 합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계의 도는 그 횟수와 사람의 인생을 서로 연결시켜 놓아서 이 우주에 돌아가는 것과 인간의 생애가 있는 면과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상징성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보면 이제 1절, 2절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인 책이니라. 자,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계보를 적을 때 보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계보가 우리 4장에서 봤어요. 근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하면서 가인의 계보는 아예 없습니다. 셋의 계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가인은 이미 아담의 계보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보통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사실은 그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이미지대로 낳았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모양이 같고 이 습관도 같고 성격도 같고 이런 것과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면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니까. 하나님은 우선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닮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징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왕적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면 인간은 이 천지를 다스리는 일을 맡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정말 중요한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갖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의 속성이,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도 그 형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단지 죄로 덮여서 그 형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없어지진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은 뒤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교통할 통로가 없습니다. 드디어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전부 애초에 우리에게 있는 본성,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할 때 이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란 얘기예요. 원래 일반 명사로 사람이란 말도 되고, 나중에 보면 한 특정한 처음에 지은 사람, 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 아담도 되지만 일반 명사 사람도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고 그래요. 여자는 여성형을 붙여서 이샤라고 합니다. 그 아담이 이시와 이샤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아담과 셋의 후예들을 보면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이게 어디 있을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뻔한 얘기인데도 이걸 만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나눠드린 게, 이게 이 모니터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프린트를 하니까 희귀무리하게 나와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잘 보십시오. 나중에 모니터로 보면 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한번 쭉 봅시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살까지 살았죠? 근데 아담이 몇 살 때 셋을 낳았죠? 130세에 셋을 낳아요.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 아담이 지음받은 때를 0년으로 하고, 지금 위에 1부터 20까지 있잖아요. 이것이 100년 단위예요. 100년에서 2000년까지예요. 아담이 지음받은 이후에 그 연도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누굴 낳고 이거를 쭉 누적을 해보면, 아담이 그 지음받은 그때를 0으로 칠 때 그걸 누적해서 보면 서로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 이후에 130년에 셋이 나왔고, 에노스는 아담 창조 이후에 235년, 그러니까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죠. 그러니까 235. 그 다음에 게나는 아담의 창조 이후에 325년에 에노스가 낳았고, 마할랄레는 395년에 게난이 낳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살은 횟수도 몇 년을 살았다, 거기다가 나와서 나이를 더하면 이 횟수가 나와요. 그래서 쭉 해보면 여러 가지 이 도표를 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있어요. 아담이 몇 대 후손까지 보고 살았습니까? 아담이 몇 대 후손까지 보고 살았죠? 라멕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9대까지요. 9대. 아담이 1대인데 9대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 라멕도 아담이 죽을 때 보니까 한 56세.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게 마치 성경에 보면 아담이 전부 외아들만 있는 것 같아.
아들 하나씩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씩만 이름이 있는 이유는 아담에게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노아까지 가야 돼. 결국 목표가 노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를 연결하는 점은 계속 그 조상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 노아까지 연결되는 한 줄의 사람들을 쓴 겁니다. 한 줄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 외에도 아담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낳았고 셋도 엄청나게 많은 수를 낳았고 이 정도 되면요, 사실 거기 늦게 낳았다 하지만 사람이 낳으면 한 100살 정도 살면 집안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살 정도 살면. 요즘은 애를 적게 낳죠. 옛날에 7남매 8남매 낳을 때 한 100살 살으면 집안 식구가 한 4, 50명 돼요. 4, 50명 넘지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그것이 수명이 늘어서 200살까지 살면서 늙지도 않고 계속 애를 낳는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나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홍수가 나는 때가 언제냐면 아담의 창조 이후에, 여기 나이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아담의 창조 이후에 1656년에 홍수가 나요. 제일 밑에 보이죠? 1656년에 홍수가 나는데 그때까지 노아 위는 다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165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홍수 나기 직전에 아마 죽은 것 같아요. 라멕도 오히려 그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요. 1651년. 그렇죠? 지금 에녹만 중간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서 그렇지 전부 보면 900년 정도, 900년 좀 넘는 동안 살았어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이 성경을 보면 바톤 터치하고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넘어가고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의 동시대에 7대에 걸쳐서 9대에 걸쳐서 동시대에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9대에 걸쳐 동시대에 같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서 한 100여 년 전에 아담이 죽은 거야. 노아가 태어날 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다 그때 다 있고 같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셋이 죽어서 얼마 안 돼서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셋이 죽은 게 1042년이잖아요.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고 에노스부터는 다 봤어요. 노아가 전부 다 봤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생활상을 미루어서 한번 짐작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도표를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완전히 새로 보여요. 아, 이때 이랬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무슨 계보로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동시대에 한꺼번에 다 살았어요. 전부 애 낳으면서. 엄청난 일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복주시대. 요즘에 애 안 낳는 건 전혀 복이 아닙니다. 애가 많은 건 복이에요. 애 많은 집에 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의도적으로 성경에서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계보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비교하라고. 어떻게 느끼냐면 이상하리만치 이름이 같은 게 많아요. 비슷하거나 같아요. 자, 아담에게서 가인, 4장에 보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 다음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아마 이렇게 되는데, 셋의 계보에 보면 에노스, 에녹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게나는 가인하고 비슷해요. 마할랄렐, 무후야일과 비슷하고, 야렛, 가인의 계보에서 이랏과 발음이 비슷하죠. 에녹은 가인의 바로 아들이 또 에녹이요. 무드셀라는 가인의 4대손 무후야엘과 또 비슷하죠. 라멕은 가인의 후예에도 라멕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렇게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자, 우리는 심지어는 뭘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아들인지 손자인지 3대째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해서 노아까지 계보를 쭉 썼는데, 가인의 계보도 마찬가지고, 그 계보 안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할 때 직접 그 다음 자식일 수도 있고 2대째 자식일 수도 있고 3대째 자식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을 선택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이름들을 일부러 보고 비교하라고.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사람들만 더 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여기 보니까 70세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65세에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손자일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누구는 100 몇 살에 낳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손자가 아니고 3대, 4대 후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색에서 노아까지 이 선상에 있는 선조들은 맞는데, 그 중에 훨씬 많은 선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여기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선택적으로 썼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하고 가인의 후예들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만 썼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대째를 보면 양쪽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은 서로 이제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계열에서 아담에게서 7대째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우리 라멕의 시 지난주에 봤죠? 라멕의 시 4장 23절부터 라멕의 시를 봤죠? 그러니까 가장 복수를 많이 하고 죄도 많고 일부 닫혀있고 이런 모든 면에서 그 결점이 많은 라멕. 근데 셋의 계보에서 7대째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그 셋의 계보 중에서도 가장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의 마지막 종착역은 라멕으로 가고, 셋의 계보의 종착역은 사실은 에녹에게 가 있어요. 서로 특징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쓰는데 보면 너무나 양쪽 계보에 대한 서술이 달라요. 거기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를 비교를 해보면, 가인의 계보에서 보면 무엇을 하고 막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4장 18절부터 쭉 보면
가축을 치는 자, 뭐 퉁수를 잡는 자, 기계를 만드는 자, 뭐 이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말이 있어요. 계보가 쭉 나오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가인의 계보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다는 것만 나와. 그들의 삶의 초점은 이 세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유익하게 하고 뭔가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뭔가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언제 죽었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삶의 관심은 오직 이 생애에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거 만들고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셋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그 5장의 셋의 계보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뭐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 더 살다 죽었다 그래. 후손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했고, 그렇게 중요해. 후손을 보는 게.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 보면 왜 후손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오는 얘기예요. 족보는 무조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어지는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쭉 어떻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중간중간에 아담에게서 노아까지 계보가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이 어떤 마치 매듭이라고 할까? 그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징검다리가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가 중요하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다윗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보가 다 그걸 일일이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그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계보를 창세기 38장 유다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 4장에 나오고 그 다윗과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계보의 중심이 그 두 장이야. 다윗에서부터는 예수님까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물론 그 유다 왕국의 계보가 쭉 있고 멸망하지만 멸망 이유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다윗의 다른 쪽의 계보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계보하면 아담에서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담과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점 중간에 노아예요.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노아까지 갔다,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현재의 삶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야. 누구를 낳음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이야. 물론 그 중에 수없이 많은 다른 조상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중에 일부만 얘기했다고. 여러 훨씬 많은 그 중간에 계보가 있는데도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셋의 계보와 비교하라고 일부러 같은 이름들만 빼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도대체 안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빼서 얘기한 거예요. 그 수많은 다른 선조들이 있어요, 그 줄에. 근데 1대에서 3대 얘기하고 6대 얘기하고 12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 셋의 계보도 나왔다는 얘기가 꼭 진짜 바로
직계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낳고 죽고만 나와요. 이 세상에 뭘 한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는 뭐하고 살고 누구는 뭐하고 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사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나 따라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고, 천국 간 사람은 뭐 했든지 이 세상에서 모두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예수 믿은 사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뭘 한다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 즐거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중에 천국에서 이력서에도 그건 아무것도 안 쓰일 것이고, 이 5장에 나온 대로만 쓰일 겁니다. 여러분의 이력서. 나 누구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이게 들어가겠지. 그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가인의 후예는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셋의 후예들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다 나와요. 근데 보니까 엄청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900살 넘게 살았어요. 사람의 그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홍수 이후부터예요. 나중에도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겠지만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홍수 전에는 전부 900살 때 살았어요. 940살, 960살, 908살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죠. 생명이 오래 유지됐다는 것은 자체가 복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삶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수는 복이잖아요. 무조건 복이에요. 장수는 사실은.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그들도 죽어요. 왜 죽습니까? 인간이 왜 죽죠? 오래돼서? 아니죠. 지금 말씀대로 죄인이라 죽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인이라 죽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인이라 죽는 거예요. 죄인이라.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죽음, 그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대로 둘째 사망.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천국 갈 사람, 불못에 떨어질 사람, 마지막 심판 날에 양쪽으로 갈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양쪽 주소에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가 지옥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지옥 가는 거를. 거기는 우리가 둘째 사망은 안 당하잖아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고 살다가 두 번 죽어요. 이 세상에서도 죽고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불에 가고. 바로 이 계보에서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녹 21절부터 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 낳았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꼭 맏아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자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노아를 이어 잇는 계보가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65세에 낳았다는 것이 어쩌면은 무드셀라가 손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꼭 직계 자식이라고 직계 자식은 맞죠. 근데 바로 자기 자식이 아니고 손자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얼마든지 이게 그 다음 여기 이름 한 사람이 꼭 첫 번째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 그 속에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아담과 노아의 연결점에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략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만 굳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인의 계보와 비교하라고 이 비슷한 이름들만 굳이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그 계보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죠, 제가. 그거를 잘 보시고,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 동행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요. 동행은 어떻게 해야 동행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여정을 가는데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동행이 되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동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리고 그 동행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동행이 아닙니다. 이 결혼해서 연식이 오래된 사람하고 신혼인 사람하고 같이 가도 틀려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남자는 이만큼 가, 여자는 이 뒤에 가. 꼭 이렇게 떨어져 가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가. 이게 동행이라고 그래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같은 페이스. 그럼 같이 다니시라니까 앞에 가지 말고 이렇게 같이 다니시라고. 벌써 옆구리 찔리는 게 보이니까 지금. 거봐, 그렇게 다니라니까 왜 자꾸 앞서가고 그래. 지금 그러고 저쪽에서 그러더라니까 지금. 근데 진짜 동행은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라고요. 속도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승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앞서가서 먼저 앞서가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끝까지 안 가. 안 움직여. 싫다 그러고 게으름 피고 늦어지고.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페이스로 간다고 해도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둘이 함께 가는 것이 즐거워야 돼. 가면서 맨날 서로 싸우고 이러면 이게 무슨 동행입니까? 예? 서로 함께 같이 가면서 그 같이 가는 그것 자체가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페이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에녹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진정한 그 동반자의 조건이 그겁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돼. 우리 부부가 인생을 함께 간다 하더라도 진정한 동반자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나오냐면 6절에 11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이 세상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이스보다 우리는 마음이 더 급해요. 하나님 좀 더 빨리 해주시지, 하나님.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하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빨리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요. 근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거야 하고 믿고 참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에녹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우리가 이해는 못합니다. 그냥 성경상의 얘기는 He was no more. He was no more. 여기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엘리야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네. 이렇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걸 보여요. 어쩌면 에녹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단지 그 세세히 수없이 많은 후예들 중에서 에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 가요. 바로 이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그건 알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 소망이 있는 그 부활의 소망,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쭉쭉 나옵니다. 한번 몇 군데 봅시다. 욥기 19장 25절부터 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라고 해요. 욥도 사실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고대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6절에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뒤에도 살아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이 죽음 뒤에 부활에 관한 소망을 욥은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라는 건 사실은 실상은 죽은 사람이죠. 근데 잔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깨어나 두 번째 이 심판에 있기 때문에 다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 다 깨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 천국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혼은 불못에 떨어지는 자, 칼라짐이 백보자 심판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망을, 그 영생을 받는 데 소망을 두고 더 얘기합니다. 3절에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영광,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시계보에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그 계보 속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다 읽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에녹을 보면서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히려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 속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 소망 속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아 이후에도 이제 아담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구약 성경은 그게 제일 중요한 계보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중간에 노아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또 얘기하는데, 거기도 오늘 이 5장과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봅시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는 것은 셈이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 이대로 가요. 똑같이 계속. 그러니까 이 5장과 셋의 계보와 똑같이 가요.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낳았느냐, 몇 살에 죽었느냐, 그것만 관심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5절 봅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나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적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고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담에서 노아까지 연결하는 계보, 셋의 계보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몇 살에 누구 나왔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도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것만 나온다니까요. 셋의 계보도 셈의 계보도.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얼마나 틀린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오로지 저 세상을 향해 있어요. 죽음 뒤의 삶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살에 죽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았어요. 그 동행하는 삶이 누구는 농부이고 누구는 어부이고 누구는 관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그 다양한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과연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축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히브리서 11장은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들은 이 땅에 살면서 구약의 모든 족장들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14절에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삶, 이것이 셋의 후예들의 삶이었고 셈의 후예들의 삶이었어요. 16절에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뭡니까?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5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뭔가? 우리는 지금 난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페이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이스 맞나? 나는 하나님보다 되게 더 급한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뭉개고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을 하시고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도 보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세상보다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